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산나처럼 활짝 피어나는 찬양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기독교 역사 이야기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500년까지를 선교학자들이 이제 로마 선교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로마 선교 시대는 뚜렷하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313년 이전과 이후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313년 이전은 뭐냐 하면 박해와 순교 시대였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잔혹하게 박해를 받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부터 박해가 시작이 돼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고 스테반이 순교하고 그 이후로 아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질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독사를 가득하게 담아놓고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크리스토퍼라고 그래가지고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엄숙한 데에 던져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막 있잖아요. 나중에는 죽은 사람의 몸에서 사독이 흘러나와 산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텅텅 붓고 그 사독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물에 불려가지고 사람 몸에 감아놓는데요. 그리고 서서히 말린다는 겁니다. 살까지 터시고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고, 말할 수 없이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짐승과 싸워가지고 죽고 결국 그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나무에 달고 십자가에 죽이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시신을 횃불로 삼아가지고 불을 밝히고, 정말 잔혹하게 기독교 박해를 이제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올 때도 한국 역사 고스란히 그렇게 박해 역사였잖아요. 대원군 시대 때 선교사 12명 중에서 대원군 시대 때 선교 12명 중에서 6명이 순교를 했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6천까지 잡아서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6천 이러니까 지금 실감이 안 가죠. 6천까지 부모 형제 자녀는 물론이고 6천까지 잡아서 예수 믿으면 죽였다는 것입니다. 대원군이 죽인 기독교인이 8천 명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몇 명? 우리 이런 것을 역사 모르죠. 그렇게 이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했어요. 일제 30년 동안에 일본인이 200여 개의 교회를 폐쇄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200여 명의 성도를 투옥시켰다고 그래요. 2천여 명의 성도를.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초창기 역사도 박해와 순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초창기 역사도 그랬고, 기독교가 우리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처음에는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난의 종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벌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어느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물을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을 했지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리핍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주위에 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 부어지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꼼짝없이 소나기를 맞고 우박을 맞았어요. 소나기, 우박, 힘들잖아요. 이것을 당한다, 그런 이제 말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런 일이 뭐냐면 우연히 만난다는 거예요. 산에 등산을 갔어요. 우연히 멧돼지를 만나고 뱀을 만나요? 이거 우연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갑자기 소나기를 맞을 수도 있고 우박을 맞을 수도 있고,
등산 간 사람이 갑자기 멧돼지를 만날 수 있고 뱀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가 고난을 뺏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야? 뭐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뭔 잘못한 것이 있다고? 저 사람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사는데 하필이면 나야? 내가 잘못한 것이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흔들리고 예배의 자리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좀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등포 교회, 영등포에서 교회를 섬기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어느 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말기암. 투병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부인 원사님에게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부인 앞에 성경책을 다 찢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며칠 있다 세상을 떠났대요.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은 뭔가? 이 시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미키온이라고 말인데 진짜, 순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뭐냐? 가짜가 되는 시련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시련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시련, 축복이 되는 시련, 영광스러운 시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가 되라. 그 시련을 통해서 뭐가 되라? 축복이 되라. 그 시련을 통해서 영광의 사람이 되라. 영광 좋고 축복이 좋은데, 진짜가 좋은데 시련은, 고난이 싫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되고 순수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라. 믿음의 시련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무슨 형벌이다? 십자가 형벌이래. 이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모진 형벌이 뭐라고요? 십자가 형벌. 말초신경에다 못을, 가장 아픔을 느끼는 말초신경에다 못을 박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가야 될 형틀을 지고 형장까지 가요. 다 벗겨져 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사거리 같은 곳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진짜가 되셨고 인류의 축복이 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이 쓰러지고 신앙이 물러서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시련이 되지 말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 진짜가 되라. 축복이 되라. 영광이 되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요셉 이야기 좀 했지만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상호 지어달라고, 어린아이 이름 가끔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름 그대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요셉이라고 짓고 싶어요. 뭐라고요?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하기, 플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더하기가 되었어요. 요셉 만나는 사람 치고 손해본 사람 있어요? 전부 다 플러스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면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종으로 팔려요. 노예로 팔리죠. 감옥에 갇혀요. 배신을 당해요. 잊혀져 버려요. 정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이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 이유 없이 감옥에 떨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요셉은.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 속에 고난 속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불순물이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원한이고 이런 거잖아요. 분노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속에 얼마나 분노가 찼겠어요. 형들 얼마나 원망하고 싶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원망도 불평도 원한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그 시련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진짜가 되었잖아요. 영광이 되었잖아요. 진짜 영광, 그러니까 잘 피부로 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축복이 되었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가족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처녀가 16살에 결혼을 해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16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몇 살? 16살.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권사님들 중에 10대에 결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20대? 20대 초반에 결혼한 분 계세요? 부끄러워서 대답 못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16살 때 노총각이었던 저희 아버님한테 시부로 줬대요. 저희 아버님 춘추가 얼마나 되셨냐면 20살. 20살이었는데 노총각이라고 그랬대요. 노총각. 세상에나 그죠? 결혼하고 한 달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했대요. 무서워서. 그렇죠. 16살짜리가 남의 집에 가서 살잖아요. 신랑이라고 있는데 이 얼굴 쳐다보겠어요?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일찍 결혼시켰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뭐 노총각 중에서 정말 노총각 때 결혼 29살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17살 처녀가 결혼해서 10살을 하다가 운명도 기구하죠.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데? 17. 몇 살에 과부가 됐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이런 운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부잣집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다.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가정부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청을 했다. 첫째는 야간학교에 가서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낮에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야간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 좀 가져야 돼요. 조금 일만 있으면 예배 빠지고 멀리하고 안 돼요. 여러분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주일날 이 교회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두 가지 꼭 야간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일날 교회에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일이 좀 너그러웠던 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었대요. 그래서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밤이면 야간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낮에 가정부 일을 하고 저녁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날 한번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좀 아멘. 일본은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찡하죠. 남의 이야기하시면 가슴이. 여러분 가정부로 지내면서 공부하기가 쉬웠겠고 교회에 출석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있을 때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말고 모든 예배 참석하도록 좀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부로 일하면서 여러분 교회 출석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기가 쉬웠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유학기를, 가정부고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일본 유학 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조선통역부의 장학사가 되었어요. 장학사.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이분이 세우게 되는데 이 학교가 어느 학교냐 하면 숙명여자대학교. 처음 들어보셨어요? 하버드는 아는데 숙명여자대학입니다. 이분이 초대학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임숙재 여사라고 하는 분. 숙명여자대를 세우고 초대학장이 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17살에 시부로 와서 19살에 혼자가 되었으니 이 기구한 운명 도대체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이거 시련이잖아요. 시련. 그런데 그 시련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원망을 섞지 않고 불평을 섞지 않고 한숨을 섞지 않고 낙숨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되게, 진짜 시련이 되게 만들었다. 그것이 그냥 고난이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었다. 믿음의 시련이 되게.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9살에 과부가 된 자기의 시련에 불순물을 절대로 섞지 않고 딱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다.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시련이 없었던. 여러분 말이 쉽지 19살에 혼자가 되어서 그 인생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 내 인생 왜 이런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명품 인생이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진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하시기를.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련을 그냥 시련 고난으로 지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시련을 통해서 진짜가 되고 명품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요. 고난 앞에. 그리고 믿음의 이 시련을,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고난이 오면 막 주체를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포기하고 막 욕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시련은 저주가 되고 불행.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고 실패가 되고 불행한.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명품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명품이 되시겠습니까? 망가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명품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볼 때까지, 더 함축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승리할 때까지, 아멘, 이겨낼 때까지 끝까지 문제와 믿음으로 싸우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명품이잖아요. 명품 인생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주일이라 빨리 끝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우리 저 5층에서 떡국집에 좀 갖고 와서 끓여 먹고 그냥 저녁에 눈놀이하고 끝낼까요? 한 번 더 이야기. 이제 장로님, 한석주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구 공장을 크게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부도를 맞은 거예요. 부도를 크게 맞았어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전소돼 버려요. 부도를 맞지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로는 이 시련과 맞서 믿음으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시련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예 이불을 교회로 들고 오셨대. 이불을 교회로 들고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이 앞에서 이불 깔고 기도하고 저쪽에서 주무시고, 이불 깔고, 아니구나, 이불은 저쪽에다 깔아야지, 방송 깔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할까요? 안 하잖아요.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가구공장 사장님이 되셨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고난 즐거워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현, 불순물을 섞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그 믿음, 그 실현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라. 고난과 질고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로 서로 다시 돌아가면 313년까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교회가. 이 초대교회 313년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는요 계속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말살이 될 뻔했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314년 콘스탄tin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공인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로 이후로 한 80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놓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니까요. 교회를 황제가 지어줘요. 황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출석해요. 그리고 교회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져요. 그렇게 완전히 기독교가 뒤집어지게 돼요. 나라를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건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그 고난이 되게 믿음의 실현이 되게 만들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앞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정답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불순물을 섞지 않고 믿음의 실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셔서 명품 인생이 되게 만드실 것이란,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물론 오늘 오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럴 수 있다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죄송하긴 뭘, 그저 1시간도 안 됐는데. 붕해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냥. 붕해하고. 뭐 얘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독교 300년 이후에 기독교 공인되잖아요. 그리고 80년 후에 국가 종교가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많아도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국가 종교가 돼요. 황제가 짓고 황제가 왕을 이며 그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쇠락합니다. 왜 쇠락해요? 황제의 종교가 되고 장애가 없어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나태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수는 느는데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고 질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기독교가 오히려 쇠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거들랑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구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려는구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명품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명품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순물을 섞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그 시련과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명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정리되고 온전히 서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경제도 건강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